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이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의림이 됩니다. 아멘.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이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마지막으로 294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오남 영혼 주께 맡겨 의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자, 오늘 시는 아삽의 교훈시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세움을 받은 그 아삽이 아닙니다. 자, 이 시의 배경은 아무래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적에게 철저하게 패망당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성소대까지 쳐들어와서 성소를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회당들을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아무런 표적도 볼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소가 회파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불탔다라고 그래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이거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각자 자기들의 신을 섬겼는데요. 만일 나라와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된다면 당연히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기게 될 것이고 강한 신을 섬기는 민족이 약한 신을 섬기는 민족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지고 그 성전까지 회파가 된 지경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만일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건이 찾아왔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 파괴를 경험하고요. 또 그 이후에는요, 로마의 군대가 이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과 이 성경 필사본과 촛대를 다 빼앗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나치 군대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적도 있었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학살을 자행했던 독일 군대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은 또한 놀라운 일이죠. 자, 일제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일제시대의 기독교인들이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행하면서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을 잡아서요, 온갖 고문을 다 가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에 순교를 당해야 했고 교회들이 폐쇄를 당해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들은 어떨까요? 만일 정부나 어떠한 무장 세력이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불태우고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감옥에 가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자, 아니면 어떤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여러 발견들과 의견들을 내세우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확증을 한다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면요,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자, 이러한 거국적인 사건들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데에 철저했는데도 이상하게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남들에게 짐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비참한 상황도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게 이런 경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할까요? 내가 만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환난 중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10절에 잠언 2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그런데요,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일 사실 많은 환난들은 결국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까? 자, 12절부터 18절까지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에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이 시인이 무엇을 했어요?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왕이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밤도 낮도 정하시고 땅의 경계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예고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두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것들을 보고 믿기를 원하죠.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도마처럼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이 사람됨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증거하시죠. 의심했던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상처난 옆구리와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정말로 눈앞에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깡그리 철수시켜 버릴 때도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시인이 처한 상황처럼, 그리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처했던 바로 그 상황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그렇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셨다면 그것들을 싹 치워버리시고도 보지 못하고 믿는 그 귀중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 속에 처해 있죠. 이것은 정말 수많은 가정들을,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어려움으로 몰아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위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처했던 고난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의인들이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아무런 계시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칭찬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뢰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지체들, 나의 상황들, 이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맡겨드리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낙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 많은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그 많은 약속들이 우리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며 땅과 바다의 경계를 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오늘도 믿고 정말 보지 못하는 믿음으로,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각 가정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정말 물질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어떠하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회파된 것 같은 이 순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회파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가정들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이 가정들, 각 가정들을 또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정말 주의 은혜만 풍성히 나누는 그런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멀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그 자녀들도 정말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굳건히 서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잠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가정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을 진주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에는 너무나 우리 각 가정들이 개개인들이 너무나 많은 욕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위주로 살려 할 때에 결국 가정들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정말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안에서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했던 모든 사랑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칭찬과 희생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물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많으면 좋겠지만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천국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들을 붙드시고 가장들이 온 가족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 가족들을 힘주고 또 기도하며 축복하면서 온 가족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본받아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헌신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의미를 정말 발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찬양하는지 예배하는지 왜 그렇게 헌신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찾아 더 헌신하며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들을 꾸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군복무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일하고 있는 우리의 딸들 아들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로 멀리 있으나 이들이 주의 손 아래에서 늘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로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나날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많은 일꾼들과 또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코로나가 이들의 믿음 성장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이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을지 우리들에게 지혜도 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동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믿음과 은혜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백동교회가 다 큰 어른처럼 정말 온전하게 창성하게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픔들도 있었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서 더욱더 주 안에서 성숙하며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성숙하는 것처럼 함께 성숙해 나가며 더욱더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영혼들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쪽으로도 성장하고 또한 말씀의 그 은혜 안에서 질적으로도 성장하면서 날마다 깊이 있게 주 안에서 자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 가정과 또한 병원에서 계시면서 치료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사모하시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모든 그 시료시 노력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점점 더 발전하고 나음을 얻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 은혜 안에서 하나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주고 또 무엇으로 이 아이들을 함께 모을 수 있을지 함께 우리가 노력하고 돌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뭉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동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우리 특별히 일꾼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일꾼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체계를 잡아가며 서로 협력하고 주 안에서 자라가는 데에 더 앞장서는 우리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백동교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기도하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이겨나가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도 주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 온 세계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나라 이 민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받은 이 나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받은 복들을 정말로 감사하고 더 영광 돌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들을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이 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감사하며 더욱더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것으로 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먹고 살만해졌더니 하나님을 떠나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바쁜 하나님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갈등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동과 서가 통일이 되며 하나님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통일이 되며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분리들이 일어난 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일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복음 안에서 통일된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 간구한 것들은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잘못들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바로 구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우리가 목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